할렐루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분들 애로가 많으시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복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복 그러면 욥기서의 갑절의 복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갑절의 복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보아야 되겠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의를 인정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묻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본 적이 있지? 그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세상에서 그런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욥의 환경을 보면은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의 집, 그의 소유,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울타리를 삼아 주시니까, 그래서 그게 복이 되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사탄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욥을 시험하되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재산을 다 쳐버리죠. 약대를 쳐버리고 낙타를 쳐버리고 모든 짐승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욥기 1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 재산을 잃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복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모든 것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려운 때에도 이겨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 해석은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사탄을 만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욥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사탄이가 가서 그렇게 괴롭혔지만은 자기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만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욥이 두 번째는 10자식을 죽입니다. 그리고 욥 그 자신이 악창이 걸려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앞에 1장에서 보면은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짙어가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잃고 자기 몸이 악창이 들리니까 욥처럼 많이 원망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욥이 원망을 안 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나를 낳은 어머니의 수많은 원망, 하늘의 태양까지도,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죽지 않은 것까지도, 엄마 젖꼭지를 빨았던 그 젖꼭지까지도 원망을 해요. 누가 욥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재산을 잃었을 때는 원망이 없었지만은 자기 자녀를 치고 자기 자신을 쳤을 때는 원망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그의 원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상태를 본 친구들이 또 욥을 비난을 합니다. 너 하나님한테 복 받고 그렇게 잘 살았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밀한 죄가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그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친구들 말도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속 친구들과 대화를 하죠. 그런데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기 38장 4절에 보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딱 두 구절만 생각을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 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치며 기뻐했다. 그래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욥기서의 결정적인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은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말을 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도대체 깨닫지도 못한 말을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욥의 축복 같은 거를 귀로 들은 대로만 원망을 하지 않고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으로 들은 대로만 믿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내 눈이 열어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신앙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공격했던 그 두 친구들을 보고도 너희들이 말했던 내 종 욥에게 말했던 것이 다 옳지 못하다. 우리는 이걸로 알아야 돼요. 옳지 못하다. 이 사람들이 다 한 일이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과 욥의 대답을 들어보면 다 땅 아래에서 국한된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내 종 욥을 내가 이런 사탄을 시켜서 시험을 하는 이유는 욥의 눈이 떨어지기 위해서, 땅의 축복이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종 욥을 인간적으로 공격했고 욥 또한 인간적으로만 대답했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욥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 죄를 너희들이 욥을 공격했던 것이나 인간적으로만 대답했던 욥이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중요한 대목을 인출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다 읽고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제 욥기서의 본론은 욥이 자기의 욥의 의는 자기의 부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증거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잘되고 떵떵거리고 부자되고 종이 많고. 그러나 그가 가진 의가 흠이 없는 의였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요 그 의를 인정할 수 있었다면 왜 사단에게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의를 가진 사람을 사단에게 내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죠. 그런데 욥이 생각했던 것이나 그 친구들이나 욥의 큰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복 받았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때에 복을 받는다고 전해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욥의 고난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의가 세상적인 나타남보다 내면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의가 그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깨달은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는 믿음, 그건 불안해요. 귀로 듣는 믿음은 불안해요. 내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내가 가졌던 의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개념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없는, 철딱선이 없는 말로 떠들었던 것을 티끌 가운데 앉아서 다 회개합니다.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긁으면 그 속에서 나는 이제 회개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축복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많은 간증을 듣거나 여러 가지 이 듣는데 열심을 하는데
남의 간증 10번, 100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눈으로 주를 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사람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이 시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욥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온 세계가 물질 문명의 발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사단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탄이 아니고는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국교회도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미국의 트럼프가 신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참 따지고 보면요, 세계 약소국가들을 위해서, 약소국가들 위에 많은 것을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국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과 회개를 했을 때 10자녀를 회복해주고 갑절에 그 복을 주셔서 동물을 축복해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땅 아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진 믿음들을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신령한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계의 어느 나라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허락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